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 달란트 비유 말씀을 함께 좀 읽고 공부하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열 처녀 비유가 있죠.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과 등을 준비하고 또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만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열 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또 달란트 비유 지금 읽으신 이 비유가 있고요. 또 마지막에는 양과 염소 비유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를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세 번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천국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결국은 한마디로 천국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그죠? 이것 없이는 우리가 믿음의 결론이 없는 거죠. 성경의 결론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천국이에요. 우리 인생의 결론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천국입니다. 우리 믿음의 결론도 천국이고, 그것을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론이 뭐냐?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씀이 믿음의 결론을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 구원이다. 영혼 구원이다. 천국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신다. 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마태복음 25장 앞에 24장이 있죠. 24장의 주제는 종말론, 말세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말세가 되면은 이런저런 재난의 징조들이 있다. 말세의 징조들이 있다. 난리, 기근, 전쟁 이런 소문들이 나고 또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오고 또 여기저기에서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런 거짓 선지자가 많다. 말씀하시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래서 잎이 나면은 좀 봄이 되고 잎이 무성하면은 여름이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 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에 이어서 25장에서 천국은 마치 이렇다. 세 가지의 비유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 거죠. 24장 말세, 그리고 25장 천국, 이런 거 이렇게 쭉 연결이 된다.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이제 25장으로 돌아가서요.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면서 몇몇 사람에게 달란트를 맡겨주는데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각자 다르게 달란트를 줍니다. 달란트가 이제 얼마냐?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 현대식으로 계산을 하면 그렇게 학자들은 말을 해요.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인데 이걸 현대적으로 말을 하면은 노동자가 한 20년간 일한 연봉이라고 한 달란트를 말합니다. 우리 생각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그 정도가 아니고요.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많은 겁니다. 한 달란트라는 게 사실은 결코 작은 게 아니라는 거죠. 20년 연봉이니까 이것도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돈이고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럼 왜 주인은 이 사람들에게 각자 다르게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또 누구는 1달란트 왜 이렇게 똑같이 안 주고 왜 각자
많고 적게 다르게 줬을까? 이게 우리의 이제 궁금증이고 때로는 불평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누구는 5달러 주고 왜 나는 2달란트, 1달란트 줬습니까? 왜 나는 적습니까? 라는 반문이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 15절 보시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혹은 2달란트를 혹은 1달란트를 주었다라고 말씀해요.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 주인이 각각 그 사람의 재능대로 적게 혹은 많이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 재능이라는 말이 이제 달란트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능력에 맞게 역량에 맞게 많이도 주고 적게도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 달란트라는 말이 이제 요즘 우리에게 이제 쓰이는 용례가 아주 많은데 흔히 이제 텔레비전 나오는 배우들 우리가 탤런트 그러잖아요. 그 단어가 요 달란트라는 영어식 말이죠. 탤런트가 있어. 아, 저 사람은 탤런트가 많아. 그러면 재능이 많아. 재주가 많아. 뭐 그런 뜻으로 우리가 흔히 쓰이지 않습니까? 근데 주인은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 다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5이든 2이든 하나든. 근데 저기는 다 다르죠. 다르게 주었어요. 이제 이걸 달리 말씀드리면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독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재능도 다르고 역량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쌍둥이도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독특성, 각 사람의 개성, 각 사람의 유일성 이런 게 각자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 지문 70억 인구 중에 지문 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요 1cm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만한 건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70억 개의 지문을 다 하나님은 다르게 만드셨어요. 우리 사람들의 DNA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다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지만 각자 다르게 독특하게 유일하게 창조를 하셨다. 그래서 달란트도 각자 이렇게 저렇게 다를 수밖에 없다. 요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도 보면 어떤 사람은 뭐 돈 잘 버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고요. 학교 별로 공부 못했는데 돈 버는 재주는 기가 막힌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글을 잘 써요.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해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해요. 어떤 사람은 연구를 잘해요.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해요. 사람마다 각자 달란트가 모두 다르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제 달란트를 생각하면은 이제 크냐 작으냐 이제 많으냐 적으냐 이제 요 문제로 우리가 쉽게 접근을 하게 돼서 뭐 5달란트는 참 좋겠네. 1달란트는 참 뭐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솔직히 있죠. 그러나 꼭 달란트 많은 사람이 행복하냐? 그것도 아니라는 걸 우리는 이 세상 여러 일들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크냐 작으냐, 많으냐 작으냐 이런 거 외적인 걸 보는데 하나님은 내적인 것을 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시면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경 구절 같이 좀 읽어보십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시는 말씀이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같은 많은 그릇들이 있다. 사람들 생각에는 언뜻 금그릇을 매일 쓸 것 같은데 실제로 주인이 쓰는 그릇은 금그릇만 쓰는 게 아니다. 뭐를 써요? 깨끗한 그릇을 귀하게 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도 뭐 큰 그릇, 금그릇 이런 것만 좋아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은 포인트가 그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하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죠. 다섯 번째 좀 보시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주인의 뜻을 잘 이해한 사람들입니다.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잘 이해를 해서 주인 뜻대로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또 이익을 남긴 사람이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오해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오해라는 게 참 이게 이제 우리 인생에도 그렇고 참 이게 어렵고 쉬운 문제죠. 오해했다. 오해야. 뭐 이런 말 참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이 주인이 이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준 것은 그냥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줬을까요? 장사하라고 준 거라는 거예요. 그냥 준 게 아니고 장사해라 라고 주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문화 비유가 나와요. 달란트 비유와 뭐 거의 비슷한 말씀이죠. 그 말씀에 누가복음 19장 13절 보시면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주인이 종들에게 은화를 주고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장사해서 뭔가 이윤을 남겨라 라고 해서 주셨다는 거죠. 그 주인의 뜻은 주인이 달란트를 각 사람에게 준 것은 장사를 해서 일을 해서 뭔가 이윤을 남겨라 라고 주신 것이죠. 우리에게도 각자 뭐 돈이든 재능이든 무슨 뭐 운동이든 음악이든 뭐든 간에 주신 것도 그것을 활용해서 뭔가를 남겨라. 이게 우리 인생이 있고 우리 믿음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오해했어요. 오늘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어느 분 한번 좀 성경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5절 읽어주시겠어요?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필요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주인은 굳은 사람이다. 한마디로 무서운 사람이다. 그래서 두려워서 무서워서 1달란트를 땅에 그대로 묻어뒀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아까 본 누가복음 19장 20절, 21절 문화 비유도 거의 비슷한 말씀이에요. 제가 좀 읽습니다. 또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문화 비유에서도 한 문화 받은 사람이 하는 말이 뭔가요? 주위를 향해서 당신은 엄한 사람입니다. 내가 무서워서 그 당신이 준 거를 그대로 수건에 싸서 잘 묻어 두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수건에 꽁꽁 싸서 그냥 숨겨뒀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을 오해한 결정적인 이제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으로 보셔도 크게 틀리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 이러한 저런 달란트를 주셔서 일생을 살면서 이러한 열매, 저러한 열매를 남기도록 해 주셨죠. 하나님을 보는 이제 관점이 세상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크게 이제 하나님의 속성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하나님. 또 하나는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벌 주시는 분이다. 진노의 하나님. 이 두 가지가 성경 속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특별히 구약에 보시면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혼내시고 때로 죽이시고 이런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랑의 하나님, 또 진노의 하나님,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똑같은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그분 안에 있는 두 가지 속성이란 말이죠. 사랑과 진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믿죠.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모든 것을 다 오냐 이렇게 하시는 분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은 늘 신경질이 나시고 언제나 화나시고 언제나 토끼는 이렇게 그냥 도끼는 뜨시고 잘못한 거 없나 이놈들 하고 사람들 바라보는 화내시는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도 아니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면 반드시 진노도 하신다. 이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 두 가지를 다 우리가 믿고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거나 생각하면은 무서운 하나님을 생각하고 연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런 연구는 아주 많습니다. 설문조사도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게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럼 어떤 모습이 연상됩니까? 이런 설문들을 조사해 보면은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어떤 분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주 푸근하신 하나님, 이런 이미지를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데 적지 않은 분들이 진노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도끼는 이렇게 뜨시고 잘못한 거 없나 이렇게 좀 노려보신 것 같은 무서운 하나님,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분도 아주 많습니다.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제 이런저런 연구를 하면서 왜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이 사실은 더 큰 포인트인데 왜 그렇게 진노하는 하나님, 화내시는 하나님으로 자꾸 사람들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거리감을 둘까? 왜 그러나? 여러 가지 좀 연구를 하는데 이유는 여러 가지 다양하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좀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향을 받는다. 그런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기 육신의 부모님이 이제 비교적 좀 온순하고 좀 마음이 넓고 화를 잘 안 내시고 수용해 주시고 용서를 잘 해주시는 그러한 부모님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 하나님 하면은 자기 이제 아버지 생각이 나서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하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먼저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뭐 조그만 걸 잘못해도 뭐 화를 내고 꾸지람하고 또 맴매하고 이런 거를 잘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은 아이고 혼내키는 하나님, 화내시는 하나님 이런 쪽으로 먼저 생각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분명히 그 영향이 분명히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믿는 부모들이 이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뭐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큐티를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뭐 당연한 것입니다만 우리가 이제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잘 유산으로 남겨주려면 우리 하나님을 잘 믿는 부모님의 모습,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아들, 딸들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이제 이런 거를 보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런 뭐 좀 많은 이런 논문이나 이런 책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하여튼 뭐 어쨌든 지금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주인은 굳은 사람이다. 무서운 분이다. 라고 말을 하고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주인이 8번째 보시면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해서 주인이 어떻게 말씀하나요? 마태복음 25장 27절 우리 같이 좀 읽어보십니다.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리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님은 굳은 사람이라 무서운 사람이라 내가 그대로 땅에 묻었다가 이렇게 본전드립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씀이 그렇다면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원금뿐 아니라 이자도 갖고 오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이제 아까 본 누가복음 19장 문화 비유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악한 종아 은행에 맡겼다가 원금과 이자를 내야 하리라 하시니라. 최소한 주인이 굳은 사람,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아까 장사라고 분명히 말했으니까 최소한 은행에 맡겼다가 이자 조금 얹혀서 갖고 와야 되지 않느냐라고 꾸지람을 하게 됩니다. 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문제가 뭔가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죠?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죠. 아담 이후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뭐 여기서 예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애나 어른이나 누구나 다 모든 사람은 핑계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잘하면 내가 잘한 거예요. 내가 잘났고 내가 능력이 있는 거죠. 근데 잘못되면 누구 문제입니까? 남 탓하는 거예요. 조상 탓, 부모 탓, 또 상대방 탓.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여튼 요런 게 이 세상에 뭐 가득 뭐 있는 것을 우리가 보죠. 아담도 이브 탓을 했죠.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해서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이브 탓을 하죠. 또 우리도 뭐 흔히 뭐 조상 탓, 또 뭐 주변에 누구 탓 이런 게 참 뭐 매일매일 많아요. 그든 적든. 근데 분명한 것은
남 탓하는 사람은 성장할 수 없고 성숙할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공 못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는 누구 때문에 누구 탓하는 게 아니라 누구 덕분입니다. 라고 말하고 생각하며 사는 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자세이겠죠. 여러분 오늘도 또 이렇게 어제 오늘 쭉 지내시면서 우리가 뭐 인생이 잘 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또 기분 좋을 때도 있고 기분 나쁠 때도 있고 뭐 다 매일매일 뭐 그런 건데요. 그때 이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누구 탓으로 돌리는 것 아니면 누구 덕분에 그리고 어느 쪽에도 좀 많습니까? 우리 생각이나 말할 때 이걸 잘 보셔서 모두 습관이고 훈련 같아 이것도요. 우리가 좀 누구 때문에 누구 탓이야 이거보단 이거 덕분입니다. 누구 덕분입니다. 라고 우리가 좀 생각하고 말하면 좋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일하지 않은 이유를 이 성경 말씀을 쭉 보시면은 누구 탓을 하나요? 주인 탓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주인 탓을 어떻게 해요?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 누가복음 보면은 엄한 사람이라 쉽게 말하면 주인이 무서운 사람이어서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대로 수건에 똘똘똘 말아서 장롱 깊이 뒀다가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그대로 한 달란트 땅속에 그대로 고이 묻었다가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요 말하는 거거든요. 분명히 주인은 떠나면서 장사해라, 뭔가 일 좀 해라 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저 주인 무서운 사람, 엄한 사람 혼날까봐 그냥 그대로 본전치기만 한 거예요. 그 이유를 주인 탓으로 돌리는 것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결정적인 실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10번째 보시면 이 마태복음 25장에 29절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우리 마태복음 25장 29절 같이 좀 읽어 보실까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 결론적으로 주인이 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 이제 좀 이렇게 평가하고 말씀하시고 이제 1달란트 있는 것 뺏어서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그것도 주어버리죠. 하시는 말씀이 무릇 있는 자는 풍족하게 될 거다.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사실 빼앗아서 5달란트에게 줬어요. 이거를 이제 미국의 사회학자인 로버트 머튼이라는 사람이 1969년에 이제 미국 사회를 쭉 연구를 하다가 이분도 뭐 믿음이 좋은 분이겠죠. 이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율을 생각하고 묵상하다가 미국 사회에 이런 현상이 실제로 있는 것을 연구하다가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1969년에 로버트 머튼이라는 교수가 마태복음 25장 29절을 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네이밍을 했어요. 이름을 붙였어요. 그게 마태 효과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매튜 이펙트라는 거죠. 마태 효과라는 용어를 이렇게 좀 만들어냈어요. 그래 그것이 지금도 그대로 쓰이고 있는 독특한 용어이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분명히 세상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이제 로버트 머튼 교수가 연구한 그 내용은 그런 거예요. 어떤 과학자들이 연구를 열심히 해서 새로운 신기술을 만들어낼 때
그때 혼자 할 때도 있고, 뭐, 10명, 20명 이렇게 팀으로 할 때도 있잖아요. 또 새로운 뭔가를 발견하면은 사실은 학교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 대학에도. 어떤 이제 교수님이랑 박사과정, 석사과정에 있는 그 제자를 같이 해서 막 연구를 하죠. 프로젝트를 하죠. 사실은 연구의 90%는 박사과정에 있는 제자가 뭐 할 수가 대부분 그래요. 사실은 그죠? 해요. 이 사람이 뭔가 탁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근데 그 새로운 기술을 발견할 때 발표될 때 누구 이름으로 발표가 되나요? 대부분 지도교수 이름으로 발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뭐 정상 세상의 대부분의 어떤 이치 아닙니까? 요런 거를 미국에서 이 당시에 이 로버트 모튼 교수가 발견한 그런 현상들을, 그래서 과학자들이 막 팀으로 연구하는데 실제 연구한 사람 이름은 별로 안 나오고 책임 연구자, 책임 교수가 더 유명해지고 더 뜨고 더 유명해지고 이런 현상이 있는 걸 보고, 야, 이거 뭐 성경에 있는 거랑 똑같으네. 무릇 있는 자는 바다 더 풍족하고 없는 자는 자꾸만 없어지네. 이런 현상을 발견하고 요거를 이름 붙이기를 마태 효과다, 매튜 이펙트라고 쓰면서 이제 이게 뭐 일반화되는 표현이 되고, 우리나라는 뭐 세상 다 그런 게 있죠, 그죠? 뭐 정치나 경제나 지식이나 뭐 일하는 거나 잘하는 사람은 자꾸만 더 잘해요. 근데 안 하거나 못하는 사람은 자꾸만 또 더 안 하고 못하게 돼요. 참 이게 이상한, 우리가 참 다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분명히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 삶 속에 있다. 믿음에도 있어요. 기도를 열심히 매일 하는 사람은 기도를 매일 더 합니다. 기도하는 막 답답하니까.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아예 기도를 점점 기도를 안 하는 거죠. 기도 안 해도 뭐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그죠? 성경 읽는 사람은 안 읽으면 뭔가 좀 불안하고 이상해요. 그래서 자꾸 매일 읽어요. 성경 안 읽는 사람은 1년에 한 번, 솔직히 제대로 성경 안 읽는 사람도 뭐 교인 중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냥 교회 올 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많고, 그죠? 그래서 뭐든지, 하여튼 묘하게도 부익부, 빈익빈, 영적이든 세상적이든 그런 현상들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11번째 보시면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5이든 2이든 하나든 다 주셨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란트를 가치를 따지면 노동자 20년의 연봉에 해당되는 데는 엄청난 거다. 하나라고 결코 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 이렇게 나름대로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게 주신 달란트가 뭔가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시고요. 뭐 어떤 분은 글 쓰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 연구하는 사람, 운동 잘하는 사람, 정치 잘하는 사람, 돈 잘 버는 사람, 또 잘 누구 섬겨주는 사람, 또 잘 또 봉사해주는 사람, 이게 다 달란트가 다르잖아요. 그 주신 달란트를 나는 내 달란트는 뭔가, 또 나는 열매를 뭘 얼마나 맺었나 한번 요거를 좀 생각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의 잣대는 숫자예요. 크다, 많다.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하죠. 또 12번째 좀 보시면 우리 또 이제 아들, 딸, 손주, 손녀들 보시면은 다 나름대로 이렇게 부모님들 보면은 이제 달란트가 있어요. 재능이 다 달라요. 어떤 애는 공부 잘하고, 어떤 애는 돈 잘 벌고, 어떤 애는 노래 잘하고, 어떤 애는 그림 잘 그리고, 뭐 하여튼 다 이게 달란트가, 끼가 다 다릅니다. 근데 요즘 이제 한국 사람들은 뭐 요즘은 덜하지만 언제 전까지만 해도 무조건 자녀들은 사자 뚫림이 돼야 된다. 그런 의식이
참 강의하지 않았습니까? 뭐 변호사, 의사, 뭐 판사 같은 이런 사자 뚫림이 돼야 된다. 그게 아주 강했는데 뭐 요즘은 좀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희석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길러보시면 아시지만 끼가 다 달라요. 달란트가 다 달라요. 근데 얘 끼는 뭔가, 얘 장점은 뭔가, 얘 달란트는 뭔가를 잘 좀 살펴보고 그것이 잘 자라도록 격려해주고 물 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겠죠. 우리는 참 이게 말같이 쉽진 않습니다. 이게 사회에서 부모가 기대하는 어떤 나름대로 부모님의 꿈이 있으니까 자꾸 이제 그걸 갖다 이제 씌우려고 하는데 하여튼 애들에게는 독특한 달란트가 있다. 그게 뭔가를 발견해서 그걸 잘 자라도록 격려하고 물 주는 게 부모 역할이다. 이런 걸 좀 생각하시면서 혹 이런 문제로 갈등이 있다면 그거를 조금 새로운 눈으로 보셔야 될 필요가 분명히 이거는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13번째 보시면요. 마태복음 25장의 최종적인 결론은 26절, 이게 마지막 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염소와 양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로 되어진 천국 비유예요. 25장 전체 내용이. 이 마지막 전체 결론이 뭐냐? 25장 4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십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세 가지로 이렇게 다양하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비유의 결론을 내리신 게 이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염소들은, 악한 자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영벌에 들어가고, 의인은, 양은, 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여자들, 이 사람들은 어디 간다고요?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게 천국 비유의 마지막 예수님 내린 결론이십니다. 결론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을 또 이 염소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이 부익한 종들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이제 사는 것도 초1번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론도 천국, 성경의 결론도 천국, 예수님 지금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신 여러 비유의 결론도 천국,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사시면서 매일 반복되는 삶이 있고 또 건강이나 형편이 좋았다 나빴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것들이 늘 있습니다만 그건 과정이고요. 우리가 마지막 최종적인 결론은 예수님 말씀처럼 영생, 천국,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의 마지막 결론이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천국의 소망, 천국의 확신, 이것 가지고 믿음 생활하시고 우리 또 주변의 가족들, 또 아직 믿지 않는 이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